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 자가 말씀하시되 보다 내 지식이 공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내 원수에게 내가 또 내 손을 뇌기에 돌려 뇌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다 같이요.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해기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우리 함께 고백,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되었고요. 3월의 첫 수요 저녁 예배 오늘 함께 드리시면서 오늘 저녁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또 어떤 본문과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늘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평소에 보면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한 장 한 장 보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의 상황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였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구약이 몇 권이죠? 네,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요,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가 바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통 제1 이사야서, 제1 이사야서로 나눕니다. 물론 어떤 견해는 제3 이사야서까지 보는 견해도 있는데 보통의 견해는 주제와 내용을 보면서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나눕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2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고 제2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나머지 66장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구약과 신약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말씀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1 이사야서는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당분간은 이 제1 이사야서로 구분하고 있는 그냥 뭐
구분되어지는 것은요, 이렇게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통일왕국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남유다도 서서히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고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 악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이죠. 감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등을 돌립니다.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제1 이사야서는 조금 좀 다루기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2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6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반대의 내용이 되겠죠. 회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따라오느냐?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중심에서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1장과 1절 말씀,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요, 남유다의 왕 중에 단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라를 잘 통치한 왕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참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우시야가 그만 실수를 저지르고 죽게 되는 사건이었죠. 어떤 것이냐면 우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교만해진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마치 자신이 다윗 왕처럼 솔로몬과 같이 위대한 왕인 양 교만해지니까 어떤 행위를 했냐 하면 바로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에게만 주었던 권한인데 그만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다음 아들 바로 요담에게 왕위를 넘기고 장사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는 어쩌면 이 우시야 왕을 대단히 의지하고 아마도 신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잘 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았던 그들의 화려했던 과거의 신화들이 지나고 이제 점차 암담한 현실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뽑아왔지만 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과 불안한 마음에 이 이사야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귀한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이사야가 어디로 가냐면요, 바로 성전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대단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에서요 진정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차차 보겠지만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헌화합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모습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됐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심에 완전히 그가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해결점의 출발과 그리고 마침은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귀한 선택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의식적인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고, 이때 이사야가 바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믿었고 기대했던 우시야 왕도, 정말 온 나라를 정말 잘 다스렸던 그 훌륭한 우시야 왕도 그렇게 죽어간 걸 보면서 어쩌면 인생의 허무함도 느꼈겠지만, 그 허무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행인 것은 그가 성전에 찾아가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라고 아주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정한 사람이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입술로 범죄하고 말로써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신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배웠습니다라고 지금 너무 감사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새로운 소명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됐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많이 지쳐있다. 그렇죠. 이럴 때 이사야가 우리들에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뵈러 나와야 되냐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을 자꾸만 뵈러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발견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사야도 발견했습니다. 음성을 듣게 됐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어떤 들판도 아니고 어떤 광야도 아니고, 어떤 이는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이 이사야는요 아주 탁월하게 성전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가 소명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심으로 그가 새롭게 됩니다. 이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 자신 없었고 사람을 의지했고 왕을 의지했던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예언하지 않으면 안 됐고, 대언하지 않으면 안 됐고, 그리고 그렇게 과감하고 담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받은 직후에 이사야가 처음 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요, 마치 지금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놀랐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놀랍습니다. 이사야의 처음 사역은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꾸만 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규탄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부터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 백성들의 완악성을 꿰뚫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월해지는 선지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을 읽겠는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양육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과 원사님 오늘 아주 귀한 날인데요. 손자를 보셨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따님이 사위분이 그 아들을 양육하시겠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양육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우리 같은 이런 보잘것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이 부족한 우리들을 양육하셨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기르셨다는 것이죠. 그냥 자식을 여러분 소홀히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아마 여러분들 기저귀를 수도 없이 갈아주셨고 젖을 먹이셨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르셨습니까? 양육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배은망덕하게도 어떻게 됐냐면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이 거역했다는 말 그 단어에 제가 집중을 했는데 어떤 한탄과 서러움과 아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흉흉한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까지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잘 길렀는데, 내가 잘 키웠는데 이제 그들이 나를 버리고 거역했다라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잘못된 길로 점점 더 극심한 타락에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들의 반응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달려가느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념무상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세상이 삐뚤어지니 같이 휩쓸려서 같이 삐뚤어지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나를 거역해? 내가 그렇게 키워줬구만, 이 배음한 것들이 나를 거역해?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자녀들, 내가 양육하고 기른 자녀들 멸망의 길로 바로 치닫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요, 그런 초점으로 읽는 필요하겠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 자꾸만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구나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66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대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많이 떨어지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죠. 회복이라는 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이런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게 항상 깨트리는데, 지난번에도 깨트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의 조건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서 1장의 전반부에서 회복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죄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해라. 너의 죄를 인정해라. 왜 거역했는지, 왜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왜 등을 돌렸는지 너의 죄를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시인하면요, 마치
내가 지는 것 같고 패배자가 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유혹들도 있었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고 우리가 실수도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읽어보면요, 왜 그럴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저들이 돌아가지 못할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어떤 짓을 하냐면 우상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이, 그 잘못된 신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해결하냐 그것에 절하고 엄청난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복하길 원하고 손을 내미시고 그 귀한 자녀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계속해서 나쁜 짓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고아들, 과부들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악행만 저지르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이 되었고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디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전에서. 너무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 성전에서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길로 갈지 고민하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능히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사야가 해야 될 일들을, 사명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보면서요, 우리의 죄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갈수록 우리의 자존심과 내이기적인 신앙들이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죄를 회개하라 하십니다. 죄를 인정했으면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수련회 가면, 특별히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그런 수련회에서요, 저는 이제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봤지만, 그 어린이 수련회 때 강사분들이 그 어린이들을 앞에 두고, 처음에는 제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 강사님이 자꾸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이 콧물 질질 흘리고 이 착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만 저 목사님은, 강사님은 자꾸만 회개하라고. 그런데 지금이야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도, 그 작은 어린아이도 반드시 회개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린아이도 만약에 자기가 나는 죄가 없어 인정하지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도, 하물며 성인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하고, 모르실 거야. 마치 아담처럼 숨어서 옷을 지어 입고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보지만
결국에는요 다 그 면면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이 찬기의 성읍과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되기 원하고 그 백성들이 의의 백성이 되고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만 돌아간다면 그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역사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몇 년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의 제목은 회개 집회였습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어떻게 보면 좀 두렵고 떨리는 어떤 회개의 집회를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 몇 명이 모였냐면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집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던 중에 어떤 일이 터졌냐면 그만 그 세월호에 너무나 안타까운 그 사건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집회를 준비했고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그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집회를 열 수 있을까? 실무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했을 때에 이 집회가 무엇이냐? 회개하는 집회다. 많은 이들이 같이 동의하고 이 집회를 강행했을 때 수만 명의 인마가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누가 방해하는 듯한 듯이 원래 날씨는 비가 오지 않기로 그렇게 예약이 되었는데 정말 그 부산에 예상치 못했던 폭우가 내렸다는 것이죠. 술렁술렁 거렸지만 놀랍게도 이 인파들이 그 자리에서 비를 맞으면서까지도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들판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기도 적겠죠. 그런데 비도 맞으면서 배도 고프지만 그리고 나라는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지만 그 안타까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슬픔을 경험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듯이 그 집회를 열게 하셨던 것이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로 자리를 뜨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그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패역한 자, 하나님께 등 돌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과 함께 패망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철저히만큼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기회가 없었을까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기회를 그들은 스스로 놓치고 멸망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죄는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나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로부터 내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돌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보통 신명기서를 인용하셨고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왜 많이 인용하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어쩌면 그들의 조상들이 이런 길을 걸었습니다. 기회를 줬고 하나님이 회개할 용서의 시간들을 주셨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범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인간된 욕심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간된 욕심들. 특별히 우리는 소유욕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욕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소유욕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소유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유욕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신앙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게 된다면 너무나 귀한 물질이 될 수 있겠지만 자신의 것이고 내 것이다, 움켜쥐겠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서도 나를 갖고 가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자신을 병들게 하는 요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상수리 나무에 가서 이 백성들이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외면한 채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듣지도 않은 채 우상을 만들고, 여러분 나무에다가 빌면 풍요로운 다산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산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면 내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29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여러분 오히려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던 그 우상 앞에서 절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수치와 멸망은 자신에게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회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내려놓음에서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고 한다면 그거의 우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멀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우리 그 자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 모두가 늘 여러분들 각자의 심령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심령이 늘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요, 저는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있는지는 아닌지,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한 번쯤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남유다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아니면 앞으로의 모습이 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엄습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대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있는지 몰랐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유혹과 숱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각한 채 늘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겠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넓은 길로 가려고 하고 편한 길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불행한 얘기만을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 내 범죄할 거야, 또 용서해 주시니까, 아니죠. 여러분 회복의 조건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이 어려운 난세 속에서도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서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발견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터이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우려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열심이 있기를,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한 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